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그저 듣고만 지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말씀에 집중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397장 1절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적 종말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육체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를 잠깐 드릴 것은, 오늘까지만 이렇게 저 혼자 본당에서 동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을 수요일 오전 11시로, 저녁 7시 반이 아니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그대로 또 올려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추후에 광고가 또 나겠지만,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는 11시에 본당에서 드린다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은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같이 우리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육체가 부활합니다. 여기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어요.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모든 사람들과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최후의 심판을 받어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상급과 형벌이 벌어지는,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인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상급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 불못에서, 불과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했었죠.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부활을 말하면 죽음을 말해야지요. 육체 죽음이 뭐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중간 상태, 즉 우리가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이 중간 상태는 그럼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 중간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를 좀 빨리빨리 하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같이 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란 뭐냐라고 말할 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 변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것 갖고 시비 걸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큰 전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나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그 죽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죽음의 본질이 뭐냐? 죽음이 뭘까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생존 가운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죽음이란 게 뭘까?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 아니겠어요? 그럼 죽음이 뭘까?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의학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해요. 아, 죽음이 뭐냐? 우리 심장이 멈춘 거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가 딱 멈춰요. 보통 이것 우리가 심장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호흡이 끊어졌어요. 이거 우리 폐에 더 이상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호흡이 끊어진 것도 열심히 인공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 호흡을 되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이것도 사망한 겁니다. 죽음이란 거죠. 세 번째,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죽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학은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기도 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이 뇌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뇌가 멈추는 것, 기능이 멈추면 사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아마 요즘은 이제 그 신장, 우리 신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뇌사를 많이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심장이 멈춰버리면은 그럼 그때부터 인간의 몸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장기를 기증하고 장기를 이식하는 이런 일들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뇌가 모든 기능이 정지되면 보통 뇌사라고 하죠. 뇌사가 되면 그러면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학적인 기준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성경은 죽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게 가장 간단한 분리.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는 죽음이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런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육이 분리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먼저 찾아온 죽음이 뭐였냐면 그것은 영혼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영혼의 죽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돼 버린, 끊어진 상태를 우리가 보통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게 순서예요 사실은요. 첫 번째가 영혼의 죽음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의 죽음이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로 인한 거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교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죄로 인하여서요. 이것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떨어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하면 이 두 번째를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 이전에 벌써 인간에게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먼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영혼의 죽음의 결과로 인하여 받는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몸 전체가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이미 분리되었잖아요, 죄로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분리된 그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합쳐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구원이란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교제가 단절되어졌는데 그 분리되고 교제가 단절된 그것이 다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합쳐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영혼의 죽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육체의 죽음은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한 번밖에 없는 거지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영이 부활하고 육이 부활하는 거죠. 물론 이 영의 부활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런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도 있고 육체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도 있고, 이 사람들은 딱 한 번 부활해요. 무엇을 위한 부활일까요?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순서가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육체 역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건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영혼의 죽음은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잠깐이란 거죠.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깐의 죽음이에요. 잠깐 우리가 우리의 육이 땅으로 가고 우리 영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중간기회 때 얘기할 건데, 바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실제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다만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게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죽음이 두려우냐? 그러니까 더 이상 맛있는 거 못 먹어서 두렵답니다. 맛있는 거 못 먹어서 두려운다는 말 듣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육체, 이 땅의 삶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맛있는 거 못 먹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죽게 되는가? 왜 죽음이, 즉 영원한 죽음은 맨 마지막의 이야기니까 왜 인간에게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죄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말씀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창세기에서는 바로 이 죄의 삭이 사망인데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이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요, 즉각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지연된 죽음 두 가지가 있어요. 즉각적인 죽음은 그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연된 죽음,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 무엇일까요? 육체가 죽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유한한 존재지만 그 유한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거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혼을 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수명이 생긴 겁니다. 이제 살아가는 날들이 제한된 거죠. 한정돼 버린 거예요. 지연된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시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거에 너는 아담이니 아담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의 이름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담이니 아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지연된 죽음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러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찾아온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지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의 인생이 편하냐, 즐겁고 행복하냐? 아닙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 순간, 끊어진 순간에 몸은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의 몸이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지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을 찾아온 인간에게 찾아온 그 모습들, 비극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결론내면 이런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죽음이란 것은요, 창조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유한한 존재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한한 존재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유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한한 존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육체의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인간에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중간 상태라는 거죠.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 안에 살다가, 아니면 주님 밖에 살다가, 사람들은 다 죽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도 정해진 일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요.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 혹은 모든 사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생각에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철학적으로 고민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종교 가운데 고민해 보기도 하고, 미신 가운데 고민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인간 소멸이라는 것인데 완전히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물론자들이 그렇죠. 인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다 영혼도 육체도 싹 소멸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소멸 자체를 가장 무서워하는데, 어쨌든 인간은 사라지는 거야. 죽으면 끝나. 모든 게 끝나. 무슨 낙원이 어디 있고, 음부가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그냥 살면 끝나. 보통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하죠. 모든 것들을 물질로 보는 이런 전 사람들은 인간 자체도 물질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회설입니다. 계속 생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가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착하게 살았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은 그러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영화나 혹은 드라마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 속에서 이 윤회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 또 태어나고, 다시 또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죠. 힌두교나 불교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또 생각합니다. 물론 믿진 않지만 재미는 있죠. 세 번째, 영혼 불면설입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면은 영원히 불면한다는 거죠. 그냥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육체가 영혼의 감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이제부터 이 영혼을 행복하게 산다. 그런 내용들인데, 굳이 깊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영혼 수면설인데, 무의식의 상태로 휴식한다는 거죠. 이 중간 상태가요. 그냥 푹 자고 있다는 거. 세세레파나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이 낙원과 음부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죠. 물론 이들은 부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연옥설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정화를 거친 다음에 다시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건적 불멸설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하고 신자의 영혼은 불멸하고. 이것들을 말을 좀 바꾸면요, 착하게 산 영혼들은 계속해서 불멸하고 나쁘게 산 영혼들은 소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들이었다면 성경적인 견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렇죠?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이니 아담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영혼은 죽지 않고,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의식적인 상태로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멸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의식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상태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뭐냐면,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인데, 음부에 가 있는 부자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의 영혼을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우리가 이것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라고.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신자들의 영혼, 즉 불신자의 영혼 어디로 가느냐, 어느 상태가 되느냐, 그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인데, 맨 위에 그림이 살아있을 때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이끌려가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언제까지요? 부활할 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영혼이 의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고. 의식적인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음부에서 받는 고통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부가 뭐냐? 보통 하데스라는 말을 쓰는데, 불신자들이 죽은 후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고통받는 장소가 바로 이 음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모두가 다 겪는 죽음의 길을 딱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육은 어디로 가고요? 육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이나 매장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매장은 빨리 흙으로 가게, 화장은 빨리 흙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 매장은 좀 서서히 흙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화장이나 매장이나 어쨌든 결론은 그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영혼은요, 불신자의 영혼은 하데스, 음부, 그곳에 갑니다. 그럼 지옥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게헨나라는 말을 쓰는데, 불못이란 것이 무엇이냐? 불신자가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영혼이 고통받는 장소를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는데, 이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부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부의 고통은 영혼만 당하는 거죠. 그렇죠? 영혼만 당해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요, 몸과 영혼이 당하는 겁니다. 더 큰 고통이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음부의 고통이 요만하다면 지옥의 고통은요 어마어마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고통이다. 다섯 번째,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부활할 때까지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원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죽은 후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복을 누리는 장소가 낙원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신자가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몸이 결합하여 영원히 복을 받는 장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쉴 겁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낙원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쉴 것이라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설명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설명드렸는데,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영의 살아남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사망이란 것은 누가 겪는 것이라고요? 바로 불신자들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가 겪는 사망이라면, 이 둘째 사망은 완전한 형벌을 받는, 그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망도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고요.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죽음인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사망이 오기 전에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첫째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첫째 사망은 겪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첫째 사망을 겪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이들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에 육체가 부활하여서요, 두 번째 부활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 첫째 부활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나요? 첫째 부활과 첫째 사망,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것들을 누가 겪느냐?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과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거 한번 누가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낙원의 기쁨도 너무 커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낙원의 복,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천국의 복,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의 복은요, 유한한 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일까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는 거지요. 즉,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들은 낙원의 복도 누리고 천국의 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음부의 고통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도 받고. 중요한 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는 이 첫째 부활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지 아니하면,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재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와 어떤 명예와 어떤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인생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마음껏 모든 걸 다 누려도 괜찮아요. 바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 가운데 그 부자가 누렸던 복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의 평생을 살면서 마음껏 누리고 즐겼던 것이었지만, 그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끊임없는 음부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이 뭐냐? 세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미 낙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부활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활하셔요. 어떤 사람은 이미 음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굳이 부활시켜가지고 더 큰 고통을 줘요.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 이게 무슨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과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 이 개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은 사실은 그의 삶의 열매까지 나오는 삶이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 결국 계속 자기를 위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도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선함의 기준, 악함의 기준을 누가 제시했느냐?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열매인 거죠. 무엇으로 믿음은 있다고 알 수 있습니까? 삶의 열매가 있는 자가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믿는데 왜 삶이 저 모양일까? 그래도 믿음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믿는 자의 삶이 저러하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 사람들 보기에도 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셨는데 인간들이 볼 때는 저거 정말 쓰레기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데 어떻게 인간들 앞에 악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은 인간들 앞에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포장해도 그건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한 그 모습이죠. 그럼 당연히 그의 열매도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이거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이 오염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결코 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몸이 부활한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소생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생이 무엇일까요? 소생이란 것은요, 죽음의 기간을 잠시 연장하는 겁니다.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요, 죽기 이전의 뭔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생케 하셨던, 신약 성경 아니라 구약에도 몇 번 나오죠. 소생케 되었던 사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람 첫 번째, 야이로의 딸입니다.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죠. 달리다굼, 예수님 그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딱 이렇게 세우셨던 그 야이로의 딸. 소생한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소생을 경험했죠. 이 순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사로가 나오죠. 야이로의 딸은 정말 그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러 나가는 행렬 가운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는 지 나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들 모두가 다 특징이 뭐냐면은 죽음에서 소생케 되었다, 살아났다. 부활 아닙니다.
소생케 되었다.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다시 또 살다가 나이가 들고 죽는 과정을 또 거칠 거라는 겁니다. 잠시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침받고 나음 받는 게 영원한 삶은 아니에요. 잠깐의 생명의 연장일 뿐이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임했지만 역시 그 사람도 또 몇 년을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의 문제, 육체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그냥 그것만 해결하려고 집중하고 그것만 고쳐주세요,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마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진짜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은 이 첫 번째 부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이 소성케 되는 이 일이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우리의 육의 문제, 곧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이 육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몸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다시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이 무엇일까요? 죽기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부활합니까? 신자들의 몸이 왜 부활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들의 부활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우리가 부활합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좀 말씀이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해바라기 씨를 뿌렸는데요, 저도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이요, 해바라기를 뿌리지 않아요. 해바라기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씨가 죽어서요,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이 해바라기 씨처럼 별것 없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상도 못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몸의 특징이 뭘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부활한 몸은 죽음과 썩음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의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라는 거죠.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벌레가 고치가 되었다가요, 그래서 다시 나비의 몸으로 태어나는 건 상상도 못하는 변화지요. 자연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태라고 하지요. 이게 변하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한 몸은 강한 몸,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번째,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몸으로 변화되어질까라는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까?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그냥 지금의 몸 이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까라고 말할 때, 자, 첫 번째, 육의 몸은요, 이 세상을 살기에 적합한 몸이라는 겁니다. 영의 몸은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하다는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몸으로 다시 변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의 특징이 바로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강하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 그 순간, 우리가 오늘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도 결국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거쳐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죽음이 찾아오고, 예,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몸의 고통들, 분명히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몸에 대한 관심, 이 땅에 대한 관심 너무 지나치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누누이 그런 말씀 드리지만, 그럼 뭐 대충 살면 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핵심적인 게 바로 딱 그거 아닙니까? 기복신앙, 기복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좋아하고 복을 안 주시면 싫어하고, 이 땅에 문제만 있으면, 내 몸에 문제만 있으면 그냥 그 문제만 집중하고 그것만 해결하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여기저기 다 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것을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일까요? 몸의 부활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 우리가 이거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의 삶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나그네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릴 때 세 가지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나그네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 더 가지려고, 더 욕심부리고 살지 않아요. 두 번째,
청지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그걸 소유하고 누리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걸 맡겨주셨지, 왜 나에게 건강 주셨지, 왜 나에게 물질 주셨지, 왜 나에게 지식을 주셨지,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지, 이것 가지고 잘 주님의 일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고 그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갖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그네 신앙을 가지십시오. 청지기 신앙을 가지십시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소망이에요. 죽음은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소망입니다. 왜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볼 겁니다. 늘 귀로만 듣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는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이 땅에서의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 들으셔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내가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 갖고 살 겁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뭐 내가 나그네야, 난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쌓아두고 만들어야지, 그리고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만을 위해 살 거야. 그게 잘못된 소망인 거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오염되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꾸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건강했다가도 병드는 것들, 그것들에 소망을 두니까 몸만 아프면 자꾸만 우리의 소망이 그 몸 낫는 것에만 소망을 둬요. 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소망, 진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소망을 갖는지 몰라요. 그것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진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경제, 돈 이것만 기도하고 있지만 그 돈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망가지고 돈이 없어도 망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경제가 좋아졌다, 어려워졌다, 그 상황 가운데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는 무관심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말론을 수요 예배 시간에 쭉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때가 이럴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아셔야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예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광고를 또 하겠지만 수요일 11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 같이 나오셔서 말씀 서서히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혼자 지금 막 빨리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가 좀 은혜가 좀 더 많이 나눠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97장 2절과 3절 한 번 더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계시의 나를 깨쳐 내 어깨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원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의 것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인가 알게 하셔서 이 소망 가지고 참으로 참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복된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 심령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의 것을 유혹받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요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다시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이기심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수요 예배도 오전 11시에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